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면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 속으로 끌어내리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의 행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사도들의 또 이제 바울의 이렇게 행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전이다.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이제 29장부터는 나의 행전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왕이 있었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변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말을 이게 지금 몇 번째인데 이 전에 아그리빠 왕 전에도 베스도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이렇게 거침없이 자기의 변명을 자기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거침없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변명입니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한 마지막 이제 변명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마지막 여행 로마로의 여행이 이제 27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을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고 자기의 간증을 유감없이 담대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자기의 그 과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9절부터 이제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이 18절까지 됩니다. 그 회심한 내용과 또 소명받은 내용, 자기가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간증을 예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을 언제든지 이렇게 뭐 5분짜리, 10분짜리, 뭐 30분짜리 이렇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해 놓은 간증을 언제든지 누구 앞에 서더라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울의 삶이 거침이 없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변함없는 그의 삶을 간증해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적해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 옷을 지켰고 또 사형 집행할 때 찬성하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형벌을 내리고 주로 채찍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독하게 하는 말. 배교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뭐 우리는 예전에 그 6.25 전쟁이나 아니면은 일제 시대 때 이런 이 역사들을 많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광주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신안 앞바다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 배교하지 못해서 이 순교당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죄악상이죠. 이런 자는 누가 봐도 살려둘 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바울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죄악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이 큰 죄를 진 이 사도 바울, 성도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고 배교시키고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 동네뿐 아니라 애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을까? 이런 한번 상상도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있으시죠.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살인범들이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회개하고 나와서 뭐 전도사가 됐니 목사가 됐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은 저 사람은 빼놔야겠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이렇게 배척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도 우리 전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누구라도 사람을 몇십 명씩 죽인 살인마도 회개하면 예수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잘 믿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타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이 친구 중에 하나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뭐 대충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아주 열성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냥 정말 뜨겁게 CCC에서 그것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CCC 하이 CCC라고 고등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군대 가서 같이 남들 훈련 받을 때 기합 받을 때 그 친구는 교회를 갈 정도로 혼자서 한 몇백 명 중에 한 명 혼자서 교회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그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글쎄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던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험악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 잘못 이 표대를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잘못 만나면 벗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이 복음에 매여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해서 이런 일을 안 하리라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그것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해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전 총독은 그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헤롯 궁에다 가둬두고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은 수시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벨리스 총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벨릭스나 천부장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이렇게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나 봐. 아니면은 하나님의 몫이 내 몫이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지 내가 아니라.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뭐 처음에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10년 가야 한두 명 열매가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 지역이나 힌두교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 밭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온 그 이주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단 외롭잖아요. 혼자 오니까 가족이 올 수가 없다네요. 법적으로 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뭐 혼자 오니까 거기도 이제 가족이 올 수 없는 거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혼자 와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그런 법을 만들었대요. 이것이 뭐 인권에 뭐 배척이 되니 어떻게니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 혼자 오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만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외롭죠 일단. 선교사들은 그래도 가족이 다 가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가서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오니까 외로우니까 일단 교회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 중에 이슬람 선교사도 있고 힌두교 선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한국 사람에게 이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선교라고 그럽니다. 역선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말이니까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내가 간증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것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나의 행전으로 내가 이 광산구에서 내가 한번 사도행전을 써보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목적 있죠. 예수 믿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종을 삼는 거예요. 종을 삼고 증인을 삼겠다는 것이죠. 일단 종이 되면은, 종의 신분이 되면은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예수님의 그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리자가 아니에요. 대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받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엉뚱한 일 하면 안 되고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예요? 증인되는 일. 예수님을 본 일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 본 일과 또 앞으로 나타날 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 2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하고 맞물리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한 이 동네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 자리에서 우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의 간증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의 열매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바울처럼 심는 거예요. 또 물을 주고 가꾸는 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열매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나에게 있나, 그것을 살펴봐야지 전도의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죠. 이 열매가 맺어지면은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그것은 열매로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근데 열매가 어떠냐? 열매를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좋은 나무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한가?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는가? 예? 그런 마음을, 나는 또 이렇게 간혹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혹독하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성을 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팔에 가면은요, 셀파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짐지고 나르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사람들은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움을 붙여도 싸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 예? 왜 사람들이 저러지? 왜 화를 내나?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상대방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더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족이 있어요. 화를 모르는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부족들이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부족을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특별히 있어요. 2만 명밖에 안 되는 부족인데 얼마나 착한 부족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자비스럽고 더 이렇게 충성스럽고 절제할 줄 알고, 예? 오래 참으면서 그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별명이 붙을까요? 이 사도 바울 보니까 나중에 간증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왕이 내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그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나도 총독인데, 베스도 총독이 나도 총독인데 내가 볼 때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그렇게 미친 사람.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우리 바울에 대해서 이 소문이 많습니다.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 뭐 또 이렇게 그냥 그 유대인들이 받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고, 이 아주 그냥 그 독한 사람들이라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은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대요. 그리스도인 하면 비하하는 말이에요. 동유럽에 제가 좀 몇 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저기 중국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중국인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비하하는 말이에요. 동양인을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키나 하면서 키나라고 그러니. 그렇듯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것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그 초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남들이 우리를 욕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얼마나 그가 흥분하면서 감사하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도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미친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막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점잖게 믿지 왜 그렇게 나대면서 믿느냐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더 이렇게 정겹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감사해야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이요. 나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는 이 복음, 내가 받아들인 복음,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나에게 와서 성령으로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감사한지 그 담대함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친 소리를 듣든지 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그것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이 감사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늘나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도 바울이 풀려나느냐 하면 풀려나질 않았어요. 안 풀려났습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풀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석방되지 않고 석방될 뻔했다. 이게 로마로 가지 않고 가이사한테 호소하지 않았으면은 석방될 뻔했는데 그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26장이 끝납니다. 이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아주 그 로마 가는 길이 그 순탄하게 뭐 다른 대적 없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삶을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잠깐 쉬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돌아가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빨리 가라는 얘기인가,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보낼 때 민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너무 서둘러서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좀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일보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만을 이 땅에 전달하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사도로서, 사도적인 우리 모든 성도로서의 삶이 계속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